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묵상은 이전에 사용하던 교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손길 묵상 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고요. 주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52주 주일 분량의 묵상을 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와 함께, 주일은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묵상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닿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하셨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사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감람산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 속에서 전심으로 부르짖게 되는 그 자리가 곧 겟세마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며 방향을 바로잡고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고난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축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고 마셔야 할 잔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순종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람산에 오른다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인생의 고난을 견딜 힘이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고난의 잔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순종하며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자, 오늘 둘째 날도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어제와 이어서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 그 산에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 딱 한 단어 용기만을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 이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용기는 나의 뜻을 꺾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개 어떤 내용들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내용들은 대개 어떤 내용들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버거워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 때문에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0절로 잡았죠. 어떤 내용이었죠?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제일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참 많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작정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스르기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 종종 하던 이야기죠. 여러분들 왜 금식을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될 이유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등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갈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책 첫 번째 챕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산에 오르는 것이죠. 용기 있는 결단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선행돼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은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는데 제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를 들라 그러면 저는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을 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실 이 찬양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주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왕십리에 살 때 그 한양대학병원에서 우리 중창팀들과 함께 주일 새벽이면 늘 가서 병동에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뭐 다른 이유가 없이 찬양을 할 때였는데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부로 찬양을 하는데 한 병실에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제가 초청받은 병동이 암병동이었어요. 그 병동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병동이었어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내 주여 뜻대로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내 주여 뜻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듣고 있을까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구나.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1704년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찬양시로 인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 30년 종교전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아주 작은 마을에 목회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어느 날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목사관이 다 불에 타 없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어린 아이들만 놓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단집을 헤쳐보니까 이 목사님의 어린 자녀가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었던 시가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들이 이 찬양시가 찬송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를 때와 이 찬양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때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누구에게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축복된 결과를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픈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기도를 하는 데는 우리들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믿는 게 있죠. 우리들의 눈에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들의 눈에 슬픈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책 2번째 챕터에 보면 우리 인생에도 감람산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로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3번째 주제는 믿음이란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요. 제가 어제도 헨리 나우엔의 말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는 우리들 주변에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1등이 누구냐?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하와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하와. 왜일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한 여자랍니다. 2번째로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리아랍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없어서.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슬픈 일이죠. 누가 행복한가? 누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시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잔일 수도 있고 며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잔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을 피해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들이 불행할까요? 하나님,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이 잔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잔을 거두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잔이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잔을 우리들에게서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잔을 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산 앞에서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람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 이 잔을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잔을 마시게 하였다고, 이 잔을 들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